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 그러니까 기쁨인데 일반적인 하하호 막 이렇게 재미있는 TV나 영화나 뭐 코미디나 또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웃는 그런 일상적인 기쁨이 아닌 좀 더 깊은 그런 기쁨,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쁨을 거룩한 기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쁨은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도 없다. 왕국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그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족마다 그를 집에 가두려고 했다. 그는 결코 범한 적이 없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거짓을 증언할 증인들이 고용되었고 배심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되었다. 그를 변호해 주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판사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그를 죽였다. 그는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다. 동정심 많은 친구들이 빌린 무덤에 그를 묻어주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비참해하고 괴로워해야 한다. 그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뻐했다. 기쁨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기쁨의 근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위에 건축된 행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풍성함 위에 구축된 삶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엔테오스.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많은 배반의 상처가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재판의 과정도 석연치 않고 판결도 석연치 않고요.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되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셨고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했습니다.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에 찾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에 대한 물음을 하셨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하늘로부터 소유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예수님에게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이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복잡한 다양한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늘에 속한 자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참 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럼 이건 어느 내용과 해당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늘의 아름다움과 유형이 없었다. 우리는 이 외형적인 조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죠? 민감해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외형적인 곳에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진실된 그 신적 능력과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외면했죠. 그죠? 그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3번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처를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8절은 예수님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셨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 취급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문제 때문입니까? 타인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당하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내적 갈등이나 그런 억울함의 토로나 이런 선택이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죄가 있는 존재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의 형상이 깨어진 죄된 오염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인간으로서 완전하시죠. 진짜 참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계속 나누어 주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점심 도시락통을 바라보는 안드레다. 기쁨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어 버린 결혼식 하객들이다. 기쁨은 마치 휘장 위를 걷는 것처럼 갑자기 파도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다.
기쁨은 작은 덩어리 같았던 손가락이 깨끗이 나은 모습을 보는 나병 환자이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는 과부이며 제주를 넘게 된 안진뱅이다. 기쁨은 침으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입에서 꺼낸 동전으로 세금을 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불가능한 일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기쁨은 겨우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은 일꾼이며 돌아온 탕자의 몸을 깨끗이 씻겨 돼지 냄새를 없애주는 아버지이며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잔치를 벌이는 목자다. 기쁨은 밭에서 발견한 진주이며 기쁨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잃은 사마리아 여인이며 돌들이 어지럽게 나뒹구는 법정에서 걸어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며 한때 저주했던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해 작업용 바지를 입은 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베드로다. 거룩한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신앙의 비밀, 새로운 내 삶의 변화에서 기초한 그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찾아올 때, 이게 정말 세상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의 감격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응답이 내 삶에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깊이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빠,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도 헤아리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은 그것처럼 감사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죠? 더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풍년보다 더 기쁨.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시편 47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기쁨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요, 기쁨으로 행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것들이. 시편 126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무슨 큰 일을 행하셨죠? 우리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사야 61장 7절요. 시작. 너희가 소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땅의 삶에서 갑절이나 얻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을 쏘놓은 분이며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힘을 가지셨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만드셨으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나와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 미칠 정도로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본 적 있는가?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다르게 보자는 것이죠. 나와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신 하나님, 나를 미칠 정도로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딱딱한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대 사회의 생각은, 고대 사회들은 항상 신적인 존재와 인간을 아주 그 먼 거리감이 느껴지는 완전한 구분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신은 하늘에 존재하고 인간은 땅에 존재한, 그리고 신은 인간의 그런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 인간과는 다른, 그죠? 마치 신선들을 노름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신적 존재, 이렇게 고대 사회는 항상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대 사회의 신관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 신이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인간과 교제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철저하게 신이 인간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와 같이 뒹굴고, 그렇죠? 천국의 모습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진흙텅이 속에 굴러도, 돼지 우리 속에 뒹굴고 와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시편 59편 16절 17절은 찬양을 갖춰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자. 자, 여러분 거기 시편 59편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철저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 즉,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이 아주 가까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평온함은 우리의 심장 박동을 늦출 것이며,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귀를 열어줄 것이며, 우리는 곧 거룩한 일을 해낼 것이다. 샌들을 쉬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는 정막을 깰 것이고, 못자국 난 그 손은 조용히 우리를 초대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지갑과 청구서와 마감 시간 등을 뒤에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산을 오른다. 무리를 떠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 정상에 올라갔을 것이다. 당신을 안내한 그분은 수목 한계선 위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조금도 침식되지 않을 오래된 봉우리들을 둘러보자고 자상하게 청하신다. 너한테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분은 내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만 기억해라. 앞으로 내가 갈 길 중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은 없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죽음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리고 기쁨은 결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아멘. 기쁨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쁨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산으로 올라가자면 올라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좁은 길로 가자면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먼저 다 가보셔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걸어가는 결단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결단,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다음은 예수님이 임재 안에 우리는 기쁨에 대해 말한 것이다.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을 참조해 바른 것은 영표, 틀린 것은 X표로 표시해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 맞나요? 시편 21편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표죠, 그죠? 예수님은 단지 잠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시편 41편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잠깐 있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기를 원하죠, 그죠? 이건 X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실증을 낸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계시면 실증 냅니까? 아니죠, 그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 함께 있으면 기쁨으로 충만하죠. 오입니다, 그죠? 자. 주위에 그분의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는가?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들 역시 가혹한 삶의 문제와 씨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계곡을 잘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 요새같이 견고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오르는 것은 그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산을 오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올라가 보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안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13절입니다. 기쁨에 의한 변화. 자, 한번 내용을 채워가 볼까요? 슬퍼했던 자들은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고요? 즐겁게 해 주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요.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슬퍼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춤추며 즐거워하게 되고요. 슬픔을 어떻게 하고요? 돌이켜서 즐겁게 만들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근심한 것까지만 후에는 뭘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기쁨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묵상합니다. 최근에 나는 산 정상의 공기를 마셔본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생을 마치는 날까지 정상을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한 신부가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다. 병실에 들어간 신부는 침대 옆에 빈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다녀갔는지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막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부가 어리둥절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 기도하라고 충고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의자를 펴서 예수님께 권하고는 즐겁게 대화를 나눈답니다. 며칠 후 노인의 딸이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제관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아버지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병실에 혼자 계시도록 했지요. 2시간쯤 후에 병실에 다시 돌아가 보니 아버지의 숨이 멎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머리가 베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 위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늘 이분의 어떤 삶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겠죠, 그죠? 늘 주님의 임재 속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죠. 네, 이 예화는 그것을 그냥 실생활 속에서 뭔가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셨다.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풍성함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확고하고 변함없는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 마치 넋이 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운구를 실은 행렬을 터벅터벅 따라가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너무 뜻밖의 갑작스런 일이었다. 여인은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혼자가 되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 갖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아 여인은 운구 행렬이 멈춘 것도 몰랐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박, 묘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녀는 곧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 남자가 곡하는 무리를 뚫고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애도의 표시를 하려는 걸까? 그는 여인이 잘 아는 이웃도 안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난데없이 죽은 아들을 향해 말을 건네면서 손을 대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어찌나 놀랐는지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들이 일어나 앉는 것을 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가 아들을 일으켜 내려오게 하자 여인은 달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여인은 완전한 기쁨을 맛보았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는 그런 삶은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기쁨,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간다고 하는 거룩한 기쁨, 그분이 나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나의 좋으신 목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그분이 나의 길의 안내자가 되셔서 앞서서 내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결단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구선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